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첫 구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여러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호가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 경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개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코람 데오. 그리고 이제 싹 째려보셔야 됩니다.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절반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이 임함을 보여주시고, 그 권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의 첫 장이 13장입니다. 예수님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되냐?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아는데 그 부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픈 거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 심령이 괴로운 거죠. 아픈 증언입니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부어주면 이 길이 뭔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미리 이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다는 이 말은 마음이 막 가슴이 떨리듯 움직이는 거죠. 왜? 이 제자가 나를 팔 것에 대한 슬픔뿐 아니라 어쩌면 그 제자는 왜 예수를 팔아야만 됐던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기억할 텐데 그 저주의 굴레 아래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죠. 그게 예수님의 아픈 증언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 지금 역사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으면 역사란 일상입니다. 일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90분 동안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90분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게 축구 선수의 할 일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어야 돼요. 골을 못 넣으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다 목사님 다 좋아요. 그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사이가 좋아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운동장에 뛰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했거든요.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를 향한 경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접의 책이라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자에게 팔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뼈골이 무너지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영광이라 표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영광이란 말을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꼴을 넣으려면, 꼴을 먹지 않으려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수모와 멸시와 시련과 아픔 앞에서 허튼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길도 걸어갈 만하다, 이 모욕도 내가 참을 만하다, 이런 걸 감수해야 되거든요. 감수하지 못하게 되면 영광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인생의 밑바닥인데 거기서 발견한 것은 여기서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하고요,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해봐야 내가 걸어다니는 것을 아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가난해봐야 밥 한 끼가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배부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을 내 옆에 두고 사셔야 되고, 예수님도 너희들 주변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돕고 사시면 돼요. 돕고 사는 법을 모르면 고난이 영광이라는 걸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 누가 가냐?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가요. 지질이 찢어지고 가난해도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견뎌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만 이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여기 17절에 나타난 이 신앙의 경고이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뭐하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번에 빛과 소금의 주제가 사느냐 죽느냐인데요, 이 산다는 영어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악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면 삶이 아름답지만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누굴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배우자에게 불평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가정이 든든히 서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부부끼리만 잘 살아. 요 사람들은 이제 개밥의 도토리죠. 교회는 다 상관없거든요. 그냥 말장난으로 이렇게 써봤어요. 이게 이제 빛과 소금의 사라치다. 요거는 어법에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거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말이 숨이거든요. 숨은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잘 싸워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거든요. 이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면 이거 합니다. 교인들 만나면 죽어라 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 그건 쌓인 게 너무 많아갖고요.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기에 고대 그리스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그랬죠. 담배 피는 게 나쁜 걸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알면 안 피우겠죠.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논리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기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과연 나는 예수를 아는 걸까? 예수를 알면 예수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새벽에 오신 분들, 위대하신 분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위대한 전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하려면 자기 일상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드라마도 못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축구 경기 이런 거 8시 뭐 9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길을 가셔야 돼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건데요, 이 알미 뭐냐는 거예요. 이 알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거든요. 십자가가 그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한 생명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 생명을 알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의 감격을 모르게 되면 부끄러운 짓 하는 거죠. 부끄러운 말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배반하고요, 욕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게 좀 양심에 찜찜하니까 대신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귀에 다 들려온다 그랬죠. 뻥이라 그랬어요.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또 목사를 욕하면 좀 찜찜하니까 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혹시 교회 안에서 누가 욕먹고 비난하거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건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삶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할 일이 없어서 교회당에 와서 싸우겠어요. 비참한 사람이죠. 벌거벗은 영혼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치판에 이렇게 보시면 서로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들 하잖아요. 그 왜 그래? 하나님 모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 하나님은 뭐 눈이 있어 귀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나요? 원망할 수 있나요? 비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삶이 힘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 하나님 내게 와서 묻습니다. 힘드냐?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갖고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막장 드라마 쓰는 거예요. 힘드냐? 그러면 아닙니다. 견딜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 그랬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워커를 끄는데 여기 권사님 워커 가져다 줬거든요. 전 양반은 맨날 끌고 다니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이제 뭐 하나님 보호하시면 한 달만 끌면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도 계신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아느냐? 우리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가 울부짖습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에서 보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친구 때문에 보증 잘못 서서 날아가신 분들 제가 여기 몇몇 분 아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돈놀이 하다가 또 날아갔고 또 목사 죽이라고 그러는 떠드는 분들 많고요. 주일날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뒤에서 돈거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광고했대요. 교인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목사가 교인들 돈거래 하는 것까지 간섭하냐고 막 불평해더래요.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돈 가지고 날랐거든요. 제 인근 교회 실제 얘기예요.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자. 남편도 믿지 말자.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에게 마지막까지
떡을 떼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아까 베드로 얘기 읽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이놈이 주님 옥에도 가고 죽는 데 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이 떨거지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교회당 안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거든요. 베드로가 장담을 했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의 진실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야 될 실제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삶의 현실 앞에 못 견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려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고 친구가 배반하거든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시면 돼요. 그 퉁치면 되죠. 어차피 날아갈 돈인데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이야기, 세족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 길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13장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이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라는 이 개념이 배신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더구나 들었어? 그냥 일어섰다? 들었다는 이런 말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저주의 대상이거든요. 십자가가 말 안 들으면 이 짝 난다. 그게 로마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공포사회로 만들어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로마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고요? 평화의 시대 맞죠? 뭘로 평화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그 권력을 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연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프지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에요.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이게 번역이 참 어려운데요. 여기 내가 그라는 말이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의 중요한 구절인데요. 경구인데요. 이게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이다 이런 말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언어의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내가 뜻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고 나를 십자가에 넘겨서 팔아먹는 자는 저주가 있으리라. 예수님도 우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아픈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발꿈치를 두는 실제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겠죠. 권력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욕망을 채울 때에는 부모도 없고 부부도 없어요. 이혼법정에 가세요. 부부가 있나? 재산 상속 문제 가보세요. 형제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도 아버지하고는 동업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세상의 현실이에요. 바울의 목양사역의 마지막 유언적인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도 자기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옥중에 있습니다. 짐승처럼 버려져 있는 거죠. 처음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요. 그 옥중에서 슬픈 얘기를 들려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주목해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의 일 하다 보면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갖고 온 누가는 개인 비서이기도 하고요, 의사이기도 했죠. 누가만 나와 달랑 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복음전도 첫 1차 사역에 중간에 도망갔던 마가,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용서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와 같고 형제와 같은 바나바하고 갈라서죠. 근데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절박한 거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이런 게 인생이에요. 이런 게 사역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날마다 이런 삶 안에 자기를 잘 추스려서 건강하고 진실한 삶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별거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치를 담지 않으려면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안에 목사님이 그 정릉에서 내려오는 종암동으로 내려가는 개천가에 그 목사님이 이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8년 동안 사역하는데 안타깝지만 뇌졸중이 왔어요. 극한 가난에서 교회를 세워왔는데요, 일부의 사람들은 1년 더 잘 우리가 보살펴서 목회하면, 안식년도 한 번도 안 뺐으니까 안식년을 쳐서 20년이 되면 법적으로 원로 목사가 돼서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반대를 한 거고요. 그 장로님 얘기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만두라고 얘기할 때 말 안 들어갖고 내가 주보로 한 대 후려치라고 한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보는 사람 후려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조심하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수틀리면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을 넣는, 손을 넣는 자가 그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다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걸 알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남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증언을 들어야 나중에 비극적인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멸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 고통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여기 남자분들, 그래도 남자가 이혼 법정에 갔는데 다 가죠? 이 정도 돼야 남자 아닙니까? 제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러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안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다 살리십니다. 먹이십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될 건데요, 슬픈 사실은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히스기야, 오늘 오후에 오시면 히스기야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세요. 왜 떠나시지?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신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났어요. 해시계도 물러갔어요. 세상에 시간이 거꾸로 가는 세대가 있었어요. 저 변방의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앞에 두고
몰래 봤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자 이거죠. 히스기야가 거기서 고침을 받고 이제 의기양양했어요.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내가 비록 초라해 볼지 모르지만 내 곳간에 온갖 보화가 있어. 나와 함께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하고 맞서는 일에 우리 함께 하자는 그런 의도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게 심중이에요. 심중에 지금 히스기야는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90분 동안 열심히 뜀뛰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어야 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먹으면 안 돼요. 저 남아메리카 쪽에 같은 데는요, 수비수가 골을 막아야 되는데 머리로 헤딩을 했는데 그 골이 우리 골대로 들어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살골이라 그래요. 축구 용어가 살벌합니다. 자살골이. 자살골 넣으면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심심찮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인가요? 70년대 초반인가요? 국가대표 선수가 중요한 경기였었는데요. 무승부가 돼서 페널티킥을 가지고 승부를 가리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페널티킥을 놓쳤어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였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로 그분은 매장당했습니다. 이름 기억하지 않습니다. 축구계 못 있습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만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의시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분노해서 들어가고자 아니하였거늘. 이 그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잔치 벌이는 걸 분노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둘째 아들은 탕자가 아니에요. 돌아왔다고요. 누가 안 돌아왔어요?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거는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맏아들이 해야 할 일은 잔치의 주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요. 맏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놔두고 밖에 나가서 아들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비참한 정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뭐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내 말 안 듣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아내분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란 말이 뭔지 아시죠? 믿음생을 헛되이 돌리지 마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검증의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대서사시 일리아드, 그 트로이 멸망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를 점령하려고 10년을 싸워서 목마를 남겨두고 퇴진합니다. 그때 이 트로이의 라우콘이라는 예언자가 저거 성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저거 성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는데 바다에서 괴물이, 뱀이 나타나서 물어뜨려 죽입니다.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저거 거짓말하다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
결국 그 목마를 들이죠.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 군사가 있었어요. 인류 첫 역사서부터요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배 오시지만 설교가 뭐죠? 여러분들의 설교란 잔소리, 그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유 언론이 잘 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허히 들을 수 있어야지 그런 것들 들을 훈련이 되지 않고 교회는 입 다물고 충성만 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 이 똥꼬집을 부리고는 맏아들 이야기, 아까 베드로 얘기했고요, 여기 가룟 유다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괴로워서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너도 조심해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엎드려질 때에야 우리는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픈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다음에야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그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그러나 아픈 증언이고 눈물 나는 증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 앞에 이 아픈 증언, 나도 주를 배역하고 등 돌릴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